무덥고 후덥지가 않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건강 약해지지 마시고 꼭 건강한 한 주를 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무더위에도요, 잘 쉬는 요령이 있는데요. 이 무더위에 너무 힘들다고 갑자기 막 이 냉수를 막 계속 막 들이켜버리면은 속에 탈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찬물에 확 들어가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 밑에 있다 보면 또 그것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쉬는 것도 요령을 모르면 오히려 내 쉼이 내 건강에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쉼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 쉼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필요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대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가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쉼을 주겠다고 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오라는 거야, 오라. 오라. 쉼을 줄 테니까 와라.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 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쉼은 주님께 와서 쉬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쉬어야 제대로 쉰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지 않고 쉬는 것은 나중에 탈나는 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쉼이 필요하다면 주님께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주님께 와서 쉬되 어떻게 쉬라면 제대로 배워서 쉬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제대로 배워서 쉬라는 거예요. 쉬는 법을 모르니까는 그냥 마냥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게 쉬는 것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요, 나를 충전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핸드폰을 충전할 때 보면은요, 꺼놓고 충전하기도 하지만요, 켜놔도 충전이 돼요. 그렇죠? 켜놨다고 해서 충전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켜놔도 충분히 충전이 다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주님께 와서 내가 깨어있을 때 오히려 더 충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멍에를 매라. 배우되 오되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멍에를 매라. 배우되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멍에를 매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좀처럼 납득이 안 됩니다. 쉬는데 멍에를 메고 쉬면 그게 쉼입니까? 멍에를 메고 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피곤했는데 교회를 가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경택이라는 사람이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나와서서 여러분 내가 길이에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날 따라오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를 어이 저 이단 이러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은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믿음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국회의원이 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뭘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왜 찍어줘요? 그래도 믿어보자 하는 거잖아요. 정치가들의 말조차도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쉬라고 합니다. 와서 좀 쉬십시오. 제발 좀 와서 좀 쉬세요. 딴 데서 쉬려고 하지 말고 와서 쉬세요. 그리고 배우라고 합니다. 오셨으면 배우십시오. 배우려고 하십시오.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이러지 마시고 배우십시오. 뭐 하나라도 배우십시오. 다만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잘 수용이 안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멍에를 지라고 했으면 멍에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했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It's my Lord 그럽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로드라고 안 했어요. 길이라는 영어가 로드인데 로드라고 하지 않고 way라고 합니다. way. It's way. 이것이 길이다. way가 또 다른 뜻이 뭐예요? 방법, 코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로드라는 의미보다는 way라는 의미가 커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르쳐주는 길, 내가 제시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그랬으면 멍에를 매는 겁니다.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멍에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멍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멍에를 어떤 짐으로 이렇게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멍에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를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멍에를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만 가면 멍에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멍에를 잘 못 봐요. 요즘 청년들은 멍에를 잘 모를 거야. 멍에가 뭐냐면요. 소에게 일을 시킬 때 씌우는 커다란 나무예요. 나무로 된 이 걸쇠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 등에다 이렇게 탁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소가 그 멍에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팍 미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소가 그 멍에를 메고서도요, 얼마든지 뛰어다녀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에가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특히나 멍에라는 것은요, 그 소 등에 딱 맞게끔 이렇게 거꾸로 V자 형태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탁 걸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는 이유가 뭘까요? 소에게 소가 그것을 짊어졌다 가지고 뭐 무거워서 뭐 주저앉거나 이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에게 있어서는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가볍다고요. 무거운 멍에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멍에라는 거예요. 가벼운 멍에인데 그걸 맸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주저앉거나 피곤해서 쓰러지거나 그럴 만한 그런 멍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멍에를 왜 매라고 하시는가? 소에게 멍에를 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요. 땡땡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땡땡하게. 땡땡하게가 뭐냐? 바로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소를 순종시키기 위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큰 무게는 아니지만 소는 그 멍에를 메고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안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멍에를 메고서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소는 그 멍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맸네? 이제 그러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법을 배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도 쉼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쉼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이 세상 속에서 짐지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참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왜? 예수님께 왔는데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말하고 있고 피곤해서 죽겠다고 말하고 있고 왜요? 주님께 왔잖아요. 이제 배워야죠. 어떻게? 멍에를 메고. 믿음이라는 멍에를 짊어졌지만 여전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천방지축 뛰고 다녀요. 그냥 분주해요. 하루 종일 분주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분주한 나머지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는 텔레비전 보느라고 분주해. 이 채널 봤다 저 채널 봤다 막 이렇게 분주해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시간은 없어. 성경 말씀 볼 시간은 없어. 그런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뭐 할 시간이다? 예수님께 순종할 시간이다. 주님께 순종할 시간이다 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소는 멍에를 맬 때
왜 매요? 일을 하려고 매는 겁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일 시키려고 씌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울 때 일 시키려고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여 뭘 하라고? 쉼을 얻으라고. 순종하여 쉼을 얻으라고 멍에를 씌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가 멍에를 딱 씌우면 아 이제 일을 해야 되네. 이렇게 이제 배워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멍에가 딱 씌워지는 순간 아 나는 이제 쉼을 가져도 되겠네?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상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키너 상자예요. 스키너 상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자에다가 쥐를 넣고서는 일정 시간마다 어떤 그것을 뭐 행동을 하면 먹이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다 종을 땅 쳤는데 종 치고 나니까 먹이가 들어와. 그걸 자꾸 이제 하다 보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고플 때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쥐가. 우리 집에 이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들이요. 사람만 나타나면 쫙 몰려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나타나면 밥을 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때는 막 지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다니다가 사람만 근처에 나타났다 하면 그냥 쫙 몰려와. 이게 바로 스키너 박스의 실험 결과예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멍에를 지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주님께만 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쉴 수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와서도 쉼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 분주함 속에서 예배당에 올 시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까스로 예배당은 나왔지만 졸기 바쁘고 피곤에 쩔어서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보내다가 예배 끝나면 갑자기 기상나팔을 울린 것처럼 그냥 정신 또렷해가지고 이 일 저 일로 막 분주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오셨으면 쉼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맡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멍에가 씌워지는 순간 우리는 일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 멍에를 또 씌우네. 아, 소처럼 일을 해야 되네. 근데 예수님은 멍에 맨 것으로 됐다. 쉬어라. 멍에를 메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드니 나머지는 내게 맡기라.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그럼 이제 배우십시오. 멍에 메고 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멍에 메고 일하는 법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 멍에 메고 쉬는 법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로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멍에는요, 정말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멍에들입니다. 멍에를 매는 즉시, 직장이라는 멍에를 매는 즉시 우리는 열심히 죽으라고 일어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매는 멍에들은요, 일하라는 멍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왔을 때는 쉬라는 멍에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 멍에입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주님께 와서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 왔습니다. 제가 주어져 있는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란 말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그냥 책에서 그냥 지식으로 쏟아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전 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일을 하는 것은 목회를 위한 것이니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을 하면은 잘 돼야지. 잘못되면은 그건 누구 망신? 하나님 망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도 잘 되고 일이 잘 되니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쉬는 것도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면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쉼을 갖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죽으라 집 만지다가 죽으라 수고만 하다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죽으라고 수고만 하다가 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죽으라고 일만 하라고 죽으라고 고생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쉼 속에서 충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수많은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 쉬운 주님의 멍에, 세상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된 멍에가 아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 쉼을 얻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국면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힘겨워 너무 힘든 나머지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놀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단박에 또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나올 때에 쉬는 법을, 그 마음의 쉼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께 나와서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면서도 쉴 수 있고 우리는 주님께 나왔다고 해서 더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순종하여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쉬지 못하고 있는, 쉰다고 하나 쉬는 것이 아닌 안타까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힘을 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